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시대에서 이 르네상스를 거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인류의 역사는 모두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강조되어 있고 세상의 주인의 자리는 이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지구촌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 대부분 그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줍니다. 먼저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설령 세상을 만든 이 조물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심판할 그 권리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 뉴스를 볼 때 이 사법부의 이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이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법의 이 판결자, 이 재판관도 이 사법부라는 것도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사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과 이 정의의 이름으로 이 재판, 이 사법부에서 판결을 하는 이 결과를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결은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판결할 정도로 정의로운지 의문을 갖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의로우신 분이시며 또 인간을 판단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 정의로운 분이시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고 또 이 판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구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이 정의라는 것도 바로 인간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한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 불법과 이 폭력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소돔 땅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타락한 도시를 진멸하는 하나님의 심판뿐 아니라 이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롯과 그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롯의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고 그래서 이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천사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된다면 솔직히 우리 안에도 이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롯의 아내를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기 쉬운 이 변질되기 쉬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우리는 1절 말씀을 보면서 이 롯이 소돔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보통 이 고대 근대 지방, 근동 지방에서는 이 성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아주 이 공개적인 장소이고 또 이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문 광장에서는 재판과 같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법 집행이 이루어지곤 하였습니다. 또한 이 성문의 이 광장에서는 공공 집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행정 및 이 상업적인 일들도 함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롯이 도시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은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고 영향력 있는 직책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롯은 새로운 이 정착 지역에서 잘 적응해 가고 있으며 사회적인 지위까지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위치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 지나가는 이 나그네 방문자에게 엎드려 인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적극적인 환대, 호의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한 관심과 섬김의 태도를 보인 이 롯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롯은 손님들을 설득하여 자기 집에 들이고 잘 곳이 없는 이들에게 하룻밤 유숙할 수 있도록 그 집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이들이 잠자기 전에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4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소돔 땅에 보내게 된 그 이유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내 사람들은 이 나그네에 대한 호의적이고 따뜻한 환대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왔는데 여기 보면 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여 에워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소라는 것은 바로 어른과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이 도시는 어른뿐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타락하여서 도시 공동체 전체가 큰 범죄 집단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롯의 집에 밤중에 쳐들어와서 요구한 것은 롯의 집에 초대된 이 나그네 방문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상관한다는 말은 아까 영어에서 나온 것처럼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동성애 혹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만약에 밤늦게 이제 어떤 늦은 시간에 어떤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도시 전체 사람들이 모두 동성애자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다가 그냥 이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법과 질서는 이미 사라지고 무법천지에 도시 시민 전체가 큰 이 범죄 조직 집단처럼 폭행과 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이끌어내라는 이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롯의 답변은 어떠했습니까?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롯이 사람들에게 이 손님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이 간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롯은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의 논리를 보면 우리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온 이 손님을 대신해서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이 아버지로서의 책임마저 그는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들을 악한 자에게 내어주고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이 몰상식하고 악한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롯이 소돔과 같이 죄가 관영하고 타락한 지역에 오래 살게 되면서 이들의 부패한 이 삶의 방식에 동화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이 롯이 이렇게 말한 데는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롯의 딸들은 이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될 사람이 있었죠.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이 법전이 있는데 그 법전에 의하면 약혼한 여성에 대한 이 폭력은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다른 범죄보다도 더 강력하고 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로서 소중한 딸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이런 사지로 내몰고 있고 또 짐승과 같은 이 무서운 이 군종에게 자식을 내어주는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롯의 설득이 먹혀들지 않고 오히려 성난 군중들이 롯의 집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천사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극단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롯의 손을 잡아 이 문 안으로 들인 다음에 밖에 있는 자들의 눈을 모두 멀게 한 것입니다. 이들은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문을 찾기 위해 더덩거리며 헤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소돔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돔이 심판받은 것은 오늘 나오는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의 폭력성과 이 동성애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 소돔의 죄악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함, 그리고 그들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그리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우리가 보통 이 소돔마이트라고 하면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의 죄는 보통 오늘 말씀과 같이 이 폭력성과 이 동성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들은 거만하였고 교만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의 또 다른 죄는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지 아니하고 그들을 멸시한 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소돔의 죄는 이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또 부패하며 또한 그들의 폭력성이 이미 도를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유황불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은 롯의 가족에게 자신들이 소돔 땅에 들어온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르기 전에 가족과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도시를 떠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롯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사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여서 도시를 탈출하도록 돕도록 이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장인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그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바로 이 자기 장인의 말을 조킹, 농담과 같이 거짓말로 여긴 것입니다. 롯의 사이뿐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거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지만 도무지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며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적대적으로 반응하거나 때로는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심판받은 이 소돔 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롯을 계속해서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의 길을 열려고 했지만 롯은 오히려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롯의 우유부단함에 시간이 촉박했던 천사들은 직접 가족들의 손을 이끌고 그들을 끌고 탈출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이 천사들과 함께 탈출하다가 갑자기 마음의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산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산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장 가까운 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천사들에게 부탁하였고 천사들은 이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이 도피한 이 성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소알이라는 뜻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롯은 이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제 새벽이 밝아오고 해가 돋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떠오릅니다. 당연히 여기는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유황과 이 불이 비와 같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이 난 것들을 엎어 멸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늘 아래에 있는 것 중에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소알에 도착한 롯의 가족들은 무서운 불심판으로부터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롯의 가족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창세기 19장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롯의 아내를 보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롯의 아내의 이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롯의 아내가 원래 소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땅으로 이 롯 가족이 롯의 그 하인들과 이 롯이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 롯은
결혼하지 않은 혼자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 땅에 정착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얻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롯의 아내는 이 소돔 거주민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친지뿐 아니라 어릴 적부터 살아온 이 삶의 터전을 떠나지 못하고 아쉬움과 이 염려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뒤를 계속해서 주시하다 혹은 미련을 가지고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이 고모라가 이 불과 여왕으로 심판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또다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두 딸을 데리고 점점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과 그의 두 딸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산속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속 깊은 이 어두운 동굴 속에 거주하며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그런 장애 현상이 있습니다. PTSD라고 하죠. 전쟁이나 이 재난 등 극한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겪게 되는 이 불안 장애로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이 사건이나 얼마 전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건과 같이 큰 재난이나 이 사고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큰 충격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전에 겪었던 그런 무서운 장면들이 자꾸 생각난다든지 혹은 악몽을 꾼다든지 이런 현상과 함께 우울, 불안, 행동장애 등의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민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모압, 암몬이라는 두 족속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19장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딸들이 이 아버지와의 건친 상간의 죄를 지음으로 생겨난 민족들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슬픈 비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으로 시작한 롯의 인생은 결국 산속에 갇혀서 언둔 생활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캄캄한 동굴에서의 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은 들을 수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한 이 불과 이왕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너무나 둔감해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최근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바빌론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설화처럼 하나의 전설에 불과한 것으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에 이어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소돔에 임한 하나님의 불심판은 앞으로 장차 우리의 미래에 있을 이 종말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듯이 소돔 땅에 살던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전히 농담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이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세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 정의를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안일, 또 영적인 회의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취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때 천사들이 밑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준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재림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현대인에게서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주를 여행하고 스마트폰으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 화상 대화를 나누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극초음속 여객기의 개발로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1시간 만에 이동하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할 때 우리는 이 좁은 기내 좌석에 앉아서 무려 10시간 넘게 13시간 가까이 이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첨단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 종말에 대한 그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세상 물정도 알지 못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며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늘에서 이 나팔이 불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그날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궁중에서 이 들림을 받아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순수한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한 이 불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롯이 과연 의인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친상간의 죄로 인한 가정의 비극, 그리고 그의 비참한 마지막 이 결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후서 2장에는 롯이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오늘 이 베드로후서 이 2장 말씀처럼 롯은 이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의인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이 타락한 이 소돔 땅에 살며 그 마음의 양심의 이 가책을 느끼고 고통을 받았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가하는 이런 적극적인 삶은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죄와 타협하며 이 아내마저 이 소금 기둥으로 일체되고 두 딸과 함께 깊은 동굴 속에서 평생 은신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로 알려진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 창세기에 관한 설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 그가 소돔에서 도피할 수 있었다면
이것은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이었다. 우리가 19장 16절에 보면 천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며 이 지체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잘한 의로운 일,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이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 매일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심판장이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 소돔 기둥이 된 이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 소망과 미련에 대한 것입니다. 롯은 자꾸만 꿈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 손을 잡고 끌고 가다시피 해서 겨우 그는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아마 이 피난 보따리를 쌀 시간도 없어서 급하게 몸만 빠져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롯의 아내는 자꾸만 이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롯의 아내와 같이 이 세상에 대한 이 미련을 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우리 속에도 이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집과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을 때 집에 남겨둔 귀한 보물들, 이 집안 물건에 대한 미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아내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롯의 아내 최후의 이 결과를 보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 즉 여전히 썩어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미련을 두는 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시민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유혹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율법적인 그런 신앙, 우리의 이 의지적인 그런 검역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신앙 생활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방어를 하는 대신에 오히려 주관적이며 능동적인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구를 할 때 이 선수 전원이 방어에만, 디펜스만 매달려 점수를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수동적인 축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축구를 할 때 결코 축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골을 넣어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극적으로 이 죄를 짓지 않는 삶, 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이 삶을 사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경건한 그런 삶을,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운 축복이며 우리에게 은총이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One thing I ask of the Lord. This is what I seek.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To seek him in his temple. The beauty of the Lord. 영어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잔재미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천국 티켓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놀라운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레널드 리드가 쓴 이 거룩한 삶, C.S. 루이스를 통해서 본 이 거룩한 삶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예화가 나옵니다. 조던 루니라고 하는 이 오클라호마 이 팀의 유명한 풋볼 선수가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 팀은 최고의 팀이었기 때문에 이 최고의 선수였던 이 풋볼 선수였던 조던 루니는 이 아메리칸 풋볼 리그에 진출할 가장 유망한 선수로서 많은 코치들의 이 러브콜을 받던 선수였습니다. 그의 미래에 부와 명예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이 둘 모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던 루니는 그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꿈을 펼치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대학조차 마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추문으로 시끄럽다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연습 경기에서 이 코치에게 휘두른 이 주먹 한 방으로 결국 제명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철없는 아이처럼 제멋대로였고 대학팀 코치의 지시에 반항하였고 늘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권위를 행사하려 모든 이에 대해서 그는 반항하며 마치 야생마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만취로 난동을 부리거나 곳곳에서 이 싸움을 일으켜 체포된 적이 많았으며 그의 이러한 행동은 바로 그가 최고의 선수였다는 그것으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장학금을 놓치게 되었고 대학에서 쫓겨났으며 그 뒤에 그가 소망했던 아메리칸 풋볼 리그 NFL 팀에 겨우 들어가게 되었지만 어디서도 버티지 못하고 기대했던 스타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자기 포기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포기라는 것은 바로 순종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유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는 어떻게 이 자기 포기를 회복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개선이 필요한 불완전한 피조물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방군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일, 죽기보다 싫은 것은 자기 뜻이 거절당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반역자이며 반항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 뭔가 이 자기를 방해하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마음이 끓어오르는 이 무서운 분노와 이 광기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기를 쓰고 울면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로잡혔던 자기 고집, 자기 이 욕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잘못된 습관, 또 모난 삶의 방식, 그리고 껄끄러운 우리 인간관계를 해결할 좋은 해법을 찾고자 하나님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배움의 자세를 가지기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잘못된 습관이나 그런 것들 정도 바꾸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삶, 도덕적으로 바르고 올곧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전부를 바꾸시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 즉 물로 씻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을 철저하게 새 것으로 완전 브랜드 뉴 라이프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기 포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순종의 삶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자기를 내려놓는, 이 포기하는, 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미련 갖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